안녕하세요, 정은수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구독자분들의 그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가 있죠. 바로 성경 통독. 매년 목표를 세우지만 창세기를 넘지 못하거나 잘 나가더라도 레위기에서 멈춰버린 경험들이 많으시죠. 제 주변에는 죽기 전에 성경 일독이 소원인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쉽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별점은 믿음의 그 대상에 차별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을 열심히 하려는 분들은 많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열심히 특심인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차별점은 우리가 믿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연 그분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잘못 알고 믿으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개인적인 체험 신앙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었거나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셔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죠. 정확히 알게 되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을 배울 수 있고 내 삶에 그분의 능력과 성품이 신앙 인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약속의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언약의 약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근거로 기도하시면 더 깊은 단계의 기도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의 그 시작도 인쇄술의 발전으로 성경책이 급속히 퍼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읽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쇄술의 발전과 쉬운 언어로 번역되면서 대중들도 성경을 보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급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지만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친숙하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느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경험한 것과 수많은 성경 통독자들의 그 노하우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하나로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읽기가 힘든 이유는요, 성경을 읽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읽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 책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 읽는 5가지 원칙과 5가지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흔히 하는 첫 번째 실수는 성경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해서 성경을 아주 천천히 정독하고 지나치게 꼼꼼하게 읽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은 넘어가고 빠르게 읽어나가라. 새해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성경을 정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나오면 그 부분에 멈추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 통독을 할 때는요, 빠르고 가볍게 읽어 나가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나오면 다음에 깨닫게 해 주시겠지 하고 편한 마음으로 넘어가십시오. 지금 내가 읽는 성경 한 장, 두 장 사이에는 내게 필요한 말씀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다 필요한 말씀이지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아직 신앙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개념치 마시고 넘어가십시오.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절대 부담 갖지 마십시오. 성경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어린아이를 위한 음식도 있고요, 장성한 사람을 위한 음식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요, 그것을 젖과 밥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들이 나오죠. 너무 어려운 구절들은 영적 성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구나, 내가 나중에 이해할 말씀이구나 생각하시고요, 빠르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것을 과감히 건너뛰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제사,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하는 소선지서, 성막 설계도, 요한계시록 같이 딱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가볍게 읽어주시거나 그냥 건너뛰셔도 무방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는 실수 중에 또 하나가 성경을 조금씩 자주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으로 읽거나 한 번에 많이 읽는다. 성경을 자주 조금씩 읽으면 성경이 쉽게 이해되고 쉬울 것처럼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나 실제 해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어렵고 기억도 남지 않고 재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많이 읽게 되면요,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0년 이상 매주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요,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성경 통독 4경회에 가서 통으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다 읽어버리니까요, 성경 전체 흐름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조금씩 자주 읽는 것보다 한 번에 다 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처럼 연말 연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성경만 읽기를 여러분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성경 통독 오디오가 있어서 집에서도 혼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으로 읽으면 좋은 점은요, 성경의 지식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앞의 내용을 알아야 뒤의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부분에 읽은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요, 뒤의 내용이 다시 나와서 앞의 내용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의 설명이 뒷부분의 내용을 도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작게 읽으면 이 흐름이 자주 끊기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 1장, 2장만 봐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성경 여러 장을 봤을 때는 이해가 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 성경은 서로 보완해주는 경향이 많은 책입니다. 성경 읽다가 이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이사야처럼 66장 읽을 때는, 앞에 읽을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또 뒤로 50장 정도 넘어가면 앞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 힘드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에 많이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묵상, 정독, 통독이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통독을 하십시오. 그것도 빠른 속도로 통독하십시오. 그러려면 성경을 얕고 넓게 읽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는 실수가 내 이성으로 일반 책 읽듯이 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라. 성경은 사람에 의해 쓰여졌지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지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면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는 실수가 일반 서적처럼 읽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시간을 확보하고 방해를 이겨내라. 성경은 일반적인 책과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아주 영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려고 마음 먹는 순간 사단이 방해를 합니다. 에베소서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사단과 대적할 때 다른 것은 방어용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는 순간 사탄 앞에서 칼을 꺼내들고 공격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사단은 바로 엄청난 반격을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성경 읽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갑자기 위급한 일이 터지고 애가 아프고 회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오고 다른 유혹거리를 통해 여러분을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아니면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거나 혼미하게 하거나 등등 다양한 방해로 여러분의 칼을 다시 칼집에 넣게 할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일을 엄청 겪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 통독 4경회에 들어갈 때 성경을 읽을 때 핸드폰을 꺼버립니다. 외부의 연락과 방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엄청난 방해가 오겠구나. 내가 이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겨낼 것이라는 굳은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전에 기도하면서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성경 읽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몰입이 되고요. 재미있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까지 그 싸움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터지면 여러분이 승리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자주 하는 실수는 꾸준하게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어라.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감정적으로 울컥한다고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3끼 식사하는데 영양소를 인지를 하고 밥을 먹는다고 해서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밥을 먹게 되면 몸이 그것을 흡수해서 그게 양식이 되는 것이죠. 많이 읽다 보면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이 살찌게 되고 내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은 양식과 같아서 먹어야 힘이 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밥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아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굳은 마음과 악한 마음을 제거하고요.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모든 것들이 훨씬 쉬워집니다. 제가 성경 통독 4경회에 참석해서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는요. 제 마음 안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차올라서 말씀이 넘쳐 흐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악한 생각도 내게 들어오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나 말씀이 없을 때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충만한 상태가 되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성경 말씀을 섭취하면 이것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성경 통독 원칙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경 통독할 때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팁 1. 빠르게 일독하고 성경 통독 10독을 1차 목표로 하십시오. 아직 1독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10독이냐 말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는요. 약간 힘에 붙이도록 잡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빠르게 1독 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혼자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앞서 원칙 2에서 성경을 한 번에 많이 읽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통독 오디오를 활용해서 눈으로 따라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자기 의지를 통해서 혼자 읽는 분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함께 읽고 오디오 성경을 켜서 눈으로 따라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처음 성경 읽는 분들은 읽는 속도에 비해서 내 머리가 아마 따라가는 것이 아마 버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읽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것입니다. 눈이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2배, 1.5배 이렇게 기어를 올리듯이 점점 속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신기하게 우리의 눈과 머리는요. 속도를 빠르게 해도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2배까지 올려도 빠르다고 못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먹고 하루에 30에서 50장 정도 읽으면요. 하루 1시간 내지는 1시간,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달 정도에 여러분 1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1독을 빠르게 하고 나면 10독을 새로운 목표로 세워서 여러분 달성 한번 해보세요. 왜 10독이냐고요? 대략 10독 정도 하고 나면요. 성경 전체의 그 구조가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0도까지는 빠르게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자기 나이만큼 통독하기를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이후부터는 정독하면서 매년 일독을 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성경을 그렇게 대충 읽어서 되겠어? 성경을 깊게 읽어야 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가도 성경을 못 읽습니다. 먼저는요, 고속도로 깔듯이 빨리 한번 관통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깊게 정독하고 묵상으로 들어가면 좋습니다. 하마성경연구소는 이것을 돕기 위해서 올해 여건이 되면 성경 통독 4경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함께 성경 통독을 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빨리 현재 이런 상황이 끝나야 될 텐데 기도해 주십시오. 자, 꿀팁 두 번째입니다. 성경 통독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낭비되는 시간을 잡아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루에 성경 20장, 30장 읽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도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십니다.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못 읽는 경우는 있어도 시간을 주시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이동하는 시간이나 기다리는 시간, 쉬는 시간에 핸드폰으로 성경 어플을 깔아가지고 성경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하루 분량을 설정해 놓으면 알람도 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짜투리 시간에는요, 구약의 스토리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좀 더 몰입도 있게 성경을 읽을 때는요, 신약을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전까지 성경을 읽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이어서 읽으면 연결도 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덤으로 꿈을 또 성경 이야기로 꾸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통 자기 전에 핸드폰,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하는데요. 앞으로는 핸드폰 대신에 성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전에 읽고 일어나서 읽으면요, 성경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단순하게 바꿔보십시오. 신앙을 깊이 있게 하시는 분일수록 삶이 심플 라이프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돋보기가 태양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듯이 여러분의 그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성경 통독에 한번 쏟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들이 돌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 한 분과 깊은 관계성을 맺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꿀팁 세 번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다고 믿고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66권이지만 저자가 다 다릅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있는데요. 시대를 1600년에 걸쳐서 쓴 책을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책 하나를 1600년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른 사람들이 쓴 것을 한 책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40여 명의 다른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지만 한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동일한 주제를 관통하는 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3000년, 4000년 전 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읽혀지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그 복잡한 많은 문제에 대해서도 해답을 주고 있는 것도 아마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저자다라고 믿고 읽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한테 동일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꿀팁 네 번째입니다. 궁금한 것을 기록하고 구조를 파악해라.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내용은요, 수첩에 적어서 기록하면 좋습니다. 자꾸 궁금한 내용 때문에 통독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을 빨리 기록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뒤에 읽다가 그 궁금한 부분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궁금한 그 생각이 통독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기록하고 머리를 비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책의 그 구조와 뼈대를 파악하고 읽으십시오. 일반적으로 그 히브리 책들은 수미상관법, 이 대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마지막 장이 중요하고요. 핵심은 중앙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책을 냈지만 책을 쓰는 사람들은 책을 쓰기 전에 먼저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건축할 때도 설계를 먼저 하듯이 책도 쓰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읽기 전에 그 구조를 먼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장은 정독하고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1장에 단서들과 정보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구조별로 전체를 그 자리에서 다 읽으시면 좋습니다. 끊어 읽으면 아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꿀팁 5번째입니다. 큰 글자 성경책을 사용하고요. 자기에게 맞는 성경책을 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전 원종수 권사님 간증을 봤는데요.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선명하게 사진 찍듯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넘겨주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사진처럼 남게 됩니다. 가급적 큰 글씨로 된 성경책을 보면요, 오래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 읽어야 하기 때문에 눈에 피로감이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큰 글자 성경을 권해드립니다. 직접 여러분들께서 기독교 백화점이나 서점에 가셔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성경을 구입해 보십시오. 최근에는 통독 전용 성경책도 나오는데요. 그것을 구매해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통독 원칙 5개와 꿀팁 5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통독에 들어가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꼭 일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10독까지 목표를 정해서 계속 나가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해서 창세기 책을 이번에 출간했습니다. 지도, 도표, 그림 등을 통해서 여러분 통독에 아마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창세기를 재미있게 읽으시면 다음 책부터는 수월하게 나갈 것입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요. 2022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자신만의 그 통독 꿀팁이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요. 통독 꿀팁이 있다면 댓글에 여러분들 공유해 주십시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마성경입니다. 하마성경 SNS와 스마트 스토어를 소개합니다. 하마성경의 자세한 사역과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하마성경 블로그, 하마성경 페이스북, 하마성경 인스타그램을 방문해주세요. 다양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PC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는 하마성경 PPT 자료와 도서, 그리고 하마성경 영상 콘텐츠 자료와 딕테이션 자료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